오늘은 그 6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뭐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게 결국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 그 성경에 있는 각 절기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에서 보시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몸이 실체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체. 같은 말이에요. 실체, 몸체자죠. 실제 혹은 실체. 여기 이제 구약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 음식과 뭐 음료에 대한 그 율법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대한 이런 율법들이 장래일에 대한 예표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래일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 중에 이제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나타내고 있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뭐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6월절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오순절은 성령이 오셔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면서 일어난 일. 그리고 이제 미래의 일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초막절, 수장절. 의 일이 이제 미래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도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도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우린 6월절 지나서 이제 오순절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6월절 중에 여전히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순절 중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초막절과 이제 수장절은 미래의 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보시면은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 명절은 6월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이 6월절이 이제 정월 14일이죠. 그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 누룩이 없는, 이제 누룩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 주변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누룩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6월절 혹은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잘 아시듯이 6월절이 그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결국에 6월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죽음을 면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6월절 밤에 죽음을 면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죠.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6월절 밤에
목숨은 건졌는데 그 애굽에 남아 있으면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는 거였죠. 애굽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애굽에서. 그래서 구원은 애굽에서 혹은 세상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 얘기를 한다면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아닙니다. 형벌을 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에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먼저 뭐 이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38절부터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38절에 베드로가 한 얘기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 얘기를 언제 누구에게 할 수 있냐면은 37절에 마음에 찔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할 수가 있죠. 38절처럼.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38절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해봤자 그 잠언에 나오죠. 그 너무 자주 복을 얘기하면은 그 뭐라고 돼 있죠? 너무 자주 축복을 큰 소리로 외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 싫어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죠. 그 잠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39절 이 약속은 그래서 여기 38절에 먼저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주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제 뭐 죄가 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돌아보면은 주의 사함을 받으라 이 얘기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성령 얘기는 안 했냐? 성령 얘기도 했죠.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주의 사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거예요. 죄의 사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근데 여기서 죄의 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을 때는 이 성령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분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이 말씀만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이 약속은 뭐죠? 성령의 약속입니다. 여기 이 약속은. 성령의 약속.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 39절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약속하면 성령의 약속이에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요 앞에만 보셔도요. 2장 33절.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뭐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도 약속이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정확하게 약속이라고 할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속은 전부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령에 관한 약속. 성령에 관한 약속. 어쨌든 지금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여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2장 38절에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자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38절에서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 마치 여기서 바로 41절로 넘어가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일단 이 세대가 패역했구나. 이 세대가 패역했구나. 라는 말에 동의가 돼야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이 세대에 패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가 아니고 이 세대 자체가 패역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 자체가. 그게 이제 일단은 동의가 돼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진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대가 패역했다라는 말에 정말 동의가 되는가.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3장까지가 3장 18절까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패역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묘사이고 증명이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민족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특별히 목이 고든 어떤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샘플이죠. 온 인류의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제가 뭐 일부러 막 어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어떤 범위를 일부러 막 좁히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좁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좁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순종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잘못했던 것들이 이제 금욕주의로 갔습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이제 수도원도 만들기도 하고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시도들을 했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 요한복음 17장도 보시면은 보시죠.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은 1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로소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서 건지셔야 되는데 세상에 있죠. 제자들은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여기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냐면은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 비옵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까 19절에 내가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지금 아버지께 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악에 빠지지 않게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 기도를 달리 표현하면은 16절에 세상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그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은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분리된다 이런 뜻이죠. 거룩하다. 그래서 처음에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당신의 거룩하심 같이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지금 여기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일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 알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여기서는 지금 17장에서 여기 예수님에게서는 17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심으로써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이렇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죄의 용서,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이죠. 누구나 환영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으십시오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약간 머뭇거릴 거예요. 형벌은 면하고 싶지만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건 기쁘게 선뜻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를 끌어내시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갸우뚱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보면은 그냥 저도 옛날에 이 말씀들을 처음 볼 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일반 장로교에 다닐 때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4절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앞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구나, 이게. 이게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지, 혹은 많이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교 대상을 그리스도로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근데 그걸 이제 우리의 노력에다가 기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그걸 기도하고 계시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신 아버지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여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이 앞에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가르침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17장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성령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사실이 없으면 이 기도가 불가능하죠. 성령께서 저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심으로써 그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얘기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그건 이제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항상 하시던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쫓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뭘 추구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특징은 뭐죠 그러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그게 세상이 아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되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정말 근면하고 겸손하고 이 모든 칭찬을 다 들어도 세상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 중에 세상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죠. 그 마태복음 3장에 있는 4장인가요?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확신 있게 판단할 수가 없다. 불안해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다. 주의 말씀이 밝히 보여주시기 전에는 나는 불안해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다.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8절. 이게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걸 사람이 우리가 노력으로 이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겠죠. 살려고 생각조차 할 수도 없겠죠. 이런 삶은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도 어려운 삶입니다. 이해조차 하기도 어려운 삶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여러 번 계속 반복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나 보니까 여기 8장 2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있는 말씀들, 그러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렸다라는 거는 이제 나는 죽었다. 이 말이죠. 여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보시면은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세상에서 건지시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건지시냐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출애굽기에서는 보시면은 애굽을 망하게 하시죠.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망하게 하시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고 그것도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홍해에서 이제 그 바로의 모든 군대를 다 홍해에 잠기게 하시죠. 그래서 이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제 애굽을 망하게 하셨으니까 세상도 망하게 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세상이 안 망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하늘나라보다 더 생생합니다. 하늘나라보다. 분명히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예표상으로 보면은 애굽을 망하게 하셔야 되고 세상을 망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었죠.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목적이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근데 어떻게 건지시냐면은 아까 읽었습니다만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보시면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던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판단한 바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던 그 사람을 죽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세상과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우리를 죽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나는 누구죠? 세상에 살고 있던 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에서 이 얘기하는 세상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뒤에 가면은 이 악한 세대 1장 4절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돼 있죠. 6장에서는 6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은 육체를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다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세상이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세상이 같은 세상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세상이었고요. 그러니까 문벌 좋은 자, 문벌을 자랑하고 혹은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선함과 종교적인 능력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근본적으로 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판단할 수 있고 나에게도 선한 능력이 있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그 자랑하던 육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나중에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우리 안에는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한 곳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 건져내시느냐?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해내시느냐?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세상을 없애거나 우리를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 세상과 분리가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우리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료하지 아니하리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6장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요. 사람들이 흔히 알고서 멈추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죠. 죽은 자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어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나이까. 그러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하심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심으로
참 그 일을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이루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참 저희 삶 속에서 참으로 보게 하옵시고 참 주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저희 눈앞에 더욱더 크고 분명하게 보여주시오며 저희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도록 항상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